오늘 로마서 4장 14절의 말씀,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상속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큰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로 본문을 나눠 정돈합니다. 첫 번째, 여비. 두 번째, 상속자. 세 번째, 상급. 이렇게 세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여비에 관한 것입니다. 여비는 달리 표현하면 삭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농번기에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 혼자서 경작하기가 어려울 때 동네 주민들에게 함께 좀 일을 합시다라고 시간 되는 분들 다 우리 농장에 밭에 논에 모이십시오. 그러면 하루 일당도 주고 맛있는 점심도 주고 과일 간식도 주고 음료도 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희망하는 사람들, 모집된 사람들 일을 하고 나면 돌아가기 전에 품꾼들에게 무엇을 주죠? 그 하루에 일당 삭을 줍니다. 그런데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삭을 주시는데 일당을 주는데 하루 일당을 갖다가 성경적 표현으로는 뭐라고 표현하죠? 하루 일당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삭인데 그걸 갖다가 성경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을 이렇게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 바로 일당이라는 것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게 일당이에요. 여러분은 삭을 받고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뭐까지가 여러분의 것이냐면 일용할 양식. 어제 먹었던 양식, 그저께 먹었던 양식, 3일 전에, 지난해, 5년 전, 10년 전 먹고 입었던, 사용했던 그것이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미래의 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아직 삭으로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2050년에 나에게 삭시 주어질지는 지상에 있으면 삭시 주어지지만 지상을 떠나 있는 분인 경우는 삭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삭이라는 것은 지상에 있는 동안에 일용할 양식인데 이 일당인데 일당을 하나님은 주세요. 먹거리로 주든 입을 거로 주든 관계로 주든 또 대화 칭찬과 이런 것으로 주든 격려로 주든 또 보람과 가치로 주든 일당을 주십니다. 이걸 갖다가 달리 표현하면 뭐다? 여비이다. 여비는 요즘 현대 언어로는 뭐 교통비, 그 다음에 어떤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른들에게 쓰는 용어 중에 하나 거마비. 어떤 중요한 행사에 참여할 때 오는 교통비, 가는 교통비, 수고비에서 거마비라고도 표현하고, 그리고 여행 가는 사람들에게는 자녀들이 뭐 해외여행 또 뭐 어르신들, 부모님들이 뭐 국내 여행, 어디 제주도 여행 가면은 이제 여비를 마련해 드려야겠다. 며느리가 여비를 마련해 드리기도 하고, 아들이 아버님 잘 다녀오십시오. 여비에 보태 쓰십시오. 또 조카가 놀러 왔을 때 한 이틀 있다가 가면은 고모라고 이모라고 이렇게 친척이라고 왔다가 가면은 여비에 보태 써라고 조금 용돈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비는 뭐의 줄임말이죠? 뭐의 줄임말이 여비입니까? 세 글자를 줄여서 두 글자로 만든 게 여비이죠. 여가비, 뭐 여가복지부 출신이에요. 여비가 뭐죠? 예, 여행비에서 행자를 뺀 게 여비입니다. 여행비. 그러면은 여비라고 할 때 이건 인생을 뭘로 본 거예요? 여행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같은데 야고보서나 히브리서는 우리 인간의 삶을 무엇과 같다고 비유합니까?
나그네와 같다.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나그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나그네. 그래서 신학 중에서 무슨 신학도 있습니까? 나그네 신학도 실제로 있습니다. 나그네 신학. 일본의 소장파 신학자가 나그네 신학을 주창했습니다. 저랑 아주 오래전에 대학원 박사과정 같이 공부했던 일본인 목사님이 있었어요. 세문안교회에 이렇게 파견되어서 거기에서 한국의 신학을 공부하러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박사과정 입학해서 저랑 같이 한 3, 4년을 같이 공부했는데 이분이 이제 일본에 돌아가서 세운 신학이 무슨 신학인지 아세요? 나그네 신학입니다. 나그네 신학. 그래서 신학 공부 한참 할 때부터 자기는 나그네 신학자가 되겠다. 왜냐하면 일본 말로는 그 이름이 있지만 우리말로 번역해 보니까 이름이 낙운해예요. 한문적 표기로 낙운해. 그래서 우리 발음을 하다 보니까 나그네가 돼서 나그네나 나그네나. 그래서 그러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 그래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여행자로 보낸 것이다. 거기에 착안해서 자기의 신학은 나그네 신학으로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뭐다? 여행입니다. 부모님의 운명적 만남을 통해서 내가 태어났고 거기서부터 존재가 출생하고 나서 쭉 우리는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여행할 때 가이드가 필요하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키워주신 부모님은 실제로는 여행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가이드 역할입니다. 가이드는 무엇입니까? 낯선 곳에 내가 처음 가는 여행지에서 안내해주고 길을 방황할 때 길을 알려주고 이정표를 제시해주고 그리고 어떠하다라고 다음의 프로그램을 설명해주는 친절한 가이드가 뭐다? 바로 부모님의 역할, 할아버지 할머니의 역할, 우리 친구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나그네로서의 인생 여정, 그것이 나그네가 이게 하루 이틀의 여행이 아니라 1박 2일 여행이 아니라 30년, 50년, 70년, 90년, 100년 계속되는 여행이에요. 좀 긴 여행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여행이라서 그래서 어떻게 인생은 사는 것이다? 주마간산적으로 사는 것이다. 주마간산은 무엇입니까? 말이 뭐뭐 하다가 질주, 달려가면서 그냥 대충 보면서 쭉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용차로 막 드라이브하고 몰고 가다 보면 주변 환경을 하나하나 섬세하게 볼 수는 없고 그냥 대충 눈에 들어오는 것들을 보면서 갑니다. 아 경치 좋다. 아 저긴 저런 사람들이 살고 저런 동네가 있네. 이러면서 대충 보고 가는 게 주마간산인데 인생은 뭐다? 주마간산이다. 그래서 속도감이 있습니다. 속도감이. 자동차 운전처럼 가속도가 붙는데 여러분 물리학에서 중력 가속도라는 것이 있죠. 언덕에서 어떤 물체가 굴르기 시작하면 쇳덩어리 하나가 구르면 눈덩어리 하나 구르면 처음에는 천천히 가다가 밑으로 갈수록 엄청 탄력이 붙어서 엄청 빨라지죠. 그 중력 가속도 아닙니까? 그런데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와 세월이 들어갈수록 한 해가 빨리 갑니까? 천천히 갑니까? 세월이 날아간다는 표현을 하죠. 우리 장로님은 이제 90세인데 세월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날아간다. 한 해 한 해가 무지무지 빨리 지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속 몇 킬로로 달리니까 90킬로로 달리니까. 그 인생의 속도감, 여행의 속도감은 뭐와 정비례한다? 나이와 정비례한다. 우리 김용철 집사는 시속 한 80킬로 가까이 달릴 것이고 우리 가은이는 시속 7킬로니까 그냥 살고 놀고 뭐해도 시간이 엄청나게 안 가는. 예배 때도 누가 제일 지루할까요? 그 어른들은 그냥 눈 한두 번 감고 잠깐 졸면은 예배가 설교가 거의 끝나가는데 아이들은 한참 자고 일어나서 꿈도 꾸고 뭐 다 했는데도 10분밖에 안 지나서 목사님 계속 마이크 잡고 있고 아이들에게 있어서 시간은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연령과 정비례하는데 왜냐하면 이 탄력, 중력이 붙기 때문에 인생에도 중력이 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생은 그냥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하고 쭉 지나가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처리해 놓지 못한 것은 누가 손을 대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수습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수습하시는 것입니다. 정리정돈은 하나님이. 아이들은 부모님이 있는 경우에는 노지 작업을 하다가도 대충 놀고 싶은 거 가지고 놀다가 이 장난감 저 장난감 가지고 내가 선호하는 걸 가지고 놀다가 그냥 피곤하면 가서 자고 밥 먹으라면 밥 먹고 가는 것이죠. 또 우리가 놀이터에서 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래를 가지고 모래성도 쌓고 재미나게 1시간 2시간 놀다가 엄마가 밥 먹어 하면은 그냥 다 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집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정성 들여서 공 들여가지고 특별히 이렇게 모래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해갖고 이렇게 다리처럼 성처럼 이런 거 정성 들여서 하다가도 부모님 부르면 그냥 가는 것입니다. 밥 먹어 하면은 들어가면은 다 놓고 가는 것이죠. 인생도 그래서 여행과 같습니다. 여행과 같고 이 여행을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은 삭을 주는데 그걸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24장 25장으로 가면은 달란트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25장 정도 가면 달란트가 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신다. 그 달란트가 뭡니까? 기본 여행비, 여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비를 주시면서 우리도 청지기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비이기 때문에 여비를 많이 주면 좋지만 적게 주어도 인생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 잘 잡고 중심 잘 잡고 분별력 가지고 감사하면서 사시면 인생은 충분히 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시고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이 중심을 제대로 잡는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상속자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상속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율법과 달라서 율법은 법을 지켜서 행위가 완전하면은 상급을 받는 거고 상속자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율법이나 법률을 완전히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도 법을 개정하고 고치는데 국회가 굉장히 많은 안건들을 올립니다. 수백 개, 수천 개가 막 1년 동안 통과돼요. 뭐가 통과되었는지도 모릅니다. 75년 전까지 독자적으로 이렇게 활동했던 검찰청도 최근에는 내무부 행자부로 이렇게 흡수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게 제대로 된 저같이 이제 법을 공부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가 비정상적인가, 이거는 한때 좋을 수 있겠거니와 이것이 중국의 공안과 같은 형태로 통합이 되는데 이게 좋은 것일까? 그러면은 이제 누구는 보호받기 어렵냐면은 일반 서민 피해자들은 보호받기가 되게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분화될수록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각 부서가 나눠져 있어야지 부서가 전부 다 그냥 하나로 통합이 돼서 하면은 되게 질서가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제가 있고 이 기구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정부도 국방부, 법무부 관계없이 그냥 하나로 다 통일을 해놓고 나서 거기서 일하라 그러면 더 복잡해지는 것이죠. 자, 직능별로, 전문성별로, 기관별로, 그래서 자기 역할만 해야만 그것이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오늘날 그런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생각하는 것은 오늘 본문 그대로 이야기하면 본문에 나오는 이 상속자라는 것은 옛날 성경에는 후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후사라고 되어 있는데 후사는
헬라어로 클레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클레로스. 클레로스 후사가 뭔가 하면 상속자인데 제비를 뽑을 수 있는 자,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자, 또 할당량이 있는 자, 기업이 있는 자, 그러니까 뭔가 자기 지분이 있는 자가 바로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그것을 후사, 클레로스라고 표현합니다. 클레로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는 자기 거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상속을 받아도 그게 잠깐 내가 그걸 활용할 수는 있지만 또 다음에 우리의 후대나 우리의 그 직계나 반계에게 넘겨주는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상속받은 것, 여러분 상속받은 것이 있습니까? 적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겠거니와 이 땅에서 상속은 진짜 상속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패스입니다. 내가 잠깐 가지고 있다 패스, 다음 세대에게 패스. 그래서 실제로 내 것은 없고 지상에서는 상속자 개념이 없고 그리고 후사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속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이러한 상속이 특별히 율법으로 되면 행위로 되면은 이것은 의미가 없다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속이 주어지면은 그렇다면 이것은 가치가 있겠거니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속은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상속은 영적 상속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설명한 것은 사회적, 현상적 상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현상적, 인생론적 상속은 잠깐 가지고 있다가 패스, 또 다음 세대에 이렇게 넘겨주는 것이고 잠시 유용하게 쓰다가 없으면 없는 대로 삭슬 가지고 그냥 여비를 가지고 사는 것이고 그리고 있으면 있는 대로 부모님이 뭔가 유산을 주었다든지 뭔가 뭐 좋은 로또가 당첨되어서 뭐가 왔다든지 이거는 잠깐 가지고 있다가 나는 손 놓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지 이건 내 상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론적으로 지상에서 진짜 상속은 없습니다. 진짜 상속은 없고 이 상속 개념은 천국에서만 있는데 영적으로만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상속받는 것이 정당하고 복음 안에서 상속받는 것이 정당한데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에 있는 이 상속은 율법, 법 좀 지켰다고 해서 헌법 준수했다고 해서 받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 가지고 하늘에 속한 것이다. 지상에서 있는 상속은 잠깐 나를 스쳐서 지나가는 패스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데 세 번째에서 이 의미를 다시 밝힙니다. 그러면 세 번째를 생각합니다. 상급에 관한 것입니다. 14절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상속이 이루어진다 라고 13절 이야기하고 또 상속자는 믿음을 가지고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으면은 율법에 의한 것이면 이 약속은 파기되었다. 의미가 없다. 폐기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성경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6장, 7장, 8장에서 계속 상급을 의미합니다. 하늘에선 상이 큼이라.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사람들, 의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 하늘 아버지께서 상급을 주신다. 또 은밀한 중에서 구제한다든지 은밀한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19절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보물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물은 무엇입니까? 상급을 의미합니다. 보물을
쌓아두는데 상급을 어디다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건 손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상적으로 인간론적으로 받는 상속이나 우리의 그 친지로부터 받는 유익함들은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은 누가 손대지 못한다. 누가 가져가지도 않고 지나가지도 않는다. 그것은 그대로 영구히 영원토록 영생토록 보존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보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른바 천국에 들어가는 것, 대단한 영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다시 태어날 리 없겠거니와 다시 태어난다면 소말리아 태어나고 싶습니까? 북한에 태어나고 싶습니까? 우리 남한에 사는 사람들에게 제일 싫은 것들이, 이념과 사상에 관계없이 제일 싫은 이야기가 뭔지 아시죠? 너 그러면 내년부터 북한에 가서 살래? 이거 이야기하면 다 싫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거기까지는 이야기 안 해도 너 저 지방에 가서 땅 좀 줄 테니 거기 가서 살래? 아마 수도권에 사는 사람은 절대로 안 내려간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지방은 거의 텅텅 비는 지역도 많다고 하는데, 지방에 가서 살래 하면 손들 사람 여기에서도 한 명밖에 없어요. 장로님도 고향시 수도권에 살기 때문에 손 안 들 거고, 저는 손 들 겁니다. 저는 지방 가서 살고 싶어요. 저는 지방에도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 서울로 오죠. 다 서울로 옵니다. 그 화려한 도시 광주에 있는 분들도 대부분 어디로 올라온다고 합니까? 요즘에 서울로. 그래서 광주가 옛날처럼 그렇게 힘이 있고 탄력 있고 번성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광주에 계신 분들이 광주를 지키면 거기에서 문화와 또 이렇게 활발하게 산업과 생업을 하면 거기가 힘을 받을 텐데, 그런데 서울로 온답니다. 서울로. 이와 같이 사람들은 선호하는 곳이 있어요. 선호하는 곳. 그런데 다시 태어나면 여러분 어디에서 태어나고 싶습니까? 서울에서 태어나고 싶다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서 태어나겠다. 내가 태어나보니 미국이다. 내가 그 미국의 영주권이 나한테 주어져 태어나고 눈 떴는데 미국이다. 이러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도가 아니라 눈을 떠보니 천국이다. 천국에서 내 영혼이 다시 거듭나고, 내가 부활체로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출발하고, 내 몸과 얼굴이 너무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환하게 빛나고 있다면, 내 주변의 천사들도 얼굴이 너무 좋고, 내 주변에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도, 형제 자매들도 너무 얼굴이 밝고 아름답다면 내가 천국에 태어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느냐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복에 속한 것입니다. 북한에 태어나면은 태어난 것 존재 자체로 출생부터가 굉장히 버거워지는 것이죠. 일단 복음을 만날 기회들도 많지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이러한 생활의 도구도 굉장히 박약한 것이고, 그래서 매우 어려운 출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나마 우리 대한민국은 6.25 전후를 지나서 일제시대 이럴 때 태어났으면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우리 장로님 같은 분, 우리 어르신들은 다 존경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산전수전을 다 겪었기 때문이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태어나서 이른바 대동아 전쟁이라는 그 전쟁의 시국에 태어나서 6.25를 거쳐서, 그것도 6.25 때 그 폭격 맞아서 생존하는 사람들이, 그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많고 생존이 쉽지 않은 그 여건 속에서도 살아남아서 오늘날까지 역사의 흐름을, 또 우리 대한민국이 번영하기까지의 과정을 다 지켜본 분들은 그것만 가지고 역사의 증인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존중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는 무조건 잘하는 것이 좋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렇게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미국에 태어난 것보다 훨씬 좋은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지상에서 쌓아놓은 모든 수고들이 천국에서 보화로, 칭찬과 명성과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으로 여러분에게 다 주어질 것이고, 여러분 영생토록 이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안정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급도 있고 좋은 관계, 좋은 이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모든 조건이 형성된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고 그 통치 안에서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 한두 명만 보아도 되게 신기한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와 너무 좋다. 내가 천사를 만나는 특별한 경험, 천국 가면 허다하죠. 그 영광스러운 나라 좋은 환경 속에서 영생을 살아가시는 이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상속받는 은혜로운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음으로 은혜 안에서 천국을 영생을 상속받게 하여 주옵소서.